안녕하세요. 토미 아라요미입니다. 9월 12일에 저의 팀과 저는 처음으로 워싱턴 DC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규모로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워싱턴 DC 위로 천사의 활동이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러한 말씀을 풀어내리는데 시간이 걸리곤 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고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빨리 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분석한 후에 풀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 많은 부분이 다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결과에 대한 희망은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그 내용을 조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영상 촬영 당시 일어난 일입니다. 비행기에서 막 내려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미국이 진 부채, 빛 시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워싱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환상의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연방준비지도라고 불리는 큰 문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금고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방이었지만 프린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가져가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더 많은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는 서서 울면서 국가가 우리의 연금, 우리의 미래, 우리의 투자를 모두 사라지게 했다고 외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느 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시계는 힘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봉인 시계가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사에게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다른 시계와 다릅니다. 시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 자체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곧 지구의 상인들이 시계가 소멸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시계가 몇 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30년 이후 미국의 대대적인 변화로 다가올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 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이곳을 주가 되게 하자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워싱턴 DC를 주로 바꾸려는 적의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 저를 픽업한 사람에게 워싱턴이 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말했고 이유를 제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을 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과거에는 실패했었다. 이번에는 성공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악한 의제를 위한 것이다. 나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 워싱턴이 주가 되면 사람들은 워싱턴이 민주주의의 척도에서 어떻게 부패한 행위자가 되었냐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돔과 같은 구조물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도착했을 때 미국의 캐피들 빌딩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저 건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제 환상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캐피들 빌딩 꼭대기, 돔 꼭대기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끝! 나는 끝낼 것이다.
미국은 마지막 기회이다.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그에게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왜 싸우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어서 여기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상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는 심한 독일식 억양을 지닌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내부에서 미국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그보다 더 사악한 자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끝! 나는 끝낼 것이다. 미국은 마지막 기회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에서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투표가 될 것이고 너희가 향후 5년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오늘 뿌린 것을 5년 후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선거와 관련해 두 가지 결과가 있는 변화의 영역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치러지지 않거나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이 두 전선에서 미국과 싸우기 위해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과 무기입니다.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봉쇄할까? 어떻게 미국인들의 무기 소지 권리를 빼앗고 박탈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미국이 또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5년에 걸친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펜타곤 국방부 청사에 있었고 이것은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본 다른 두 환상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펜타곤의 5개의 코너에서 각각 5개의 다른 프로젝트와 5개의 비밀 작전처럼 보이는 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불태워질 준비가 된 7 비밀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결코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두 갈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승리할 경우의 사태를 보장하기 위한 방해 문서였습니다. 기밀 정보를 다루는 부대에서 많은 프로토콜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긴밀하고 면밀하게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선거나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결코 승리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는 테스트 포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펜타곤의 두 번째 부대에서 저는 다른 프로젝트를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남미의 이익을 통제하기 위한 표적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정부를 압박하면서 남미의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해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좋아하는 플레이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려는 모습으로 가장하여 석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대는 러시아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매장량이 고갈된 경우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비상 식량 공급원으로 확보하려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도층이 영국을 움직여 러시아와 싸우고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정복하도록 더 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하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백악관 내 미래 정부를 러시아 동조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떻게든 선거 패배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부대에서는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제 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모호해서 고위 공직자들조차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말하는 천사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방에서 빛나면서 2025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확대되고 분명하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방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막을 수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영들로 뒤덮여 있었고 전쟁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단지 다른 나라들의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내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방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교회는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기독교, 현대사회에서 그것의 위치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을 천천히 무장 해제하는 것, 그들이 변칙적이라고 간주하는 언론의 봉쇄를 가속화하려는 2030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집약되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곧 경배하게 될 짐승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부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주요하면서 가장 불길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측음기가 나왔고 유명인, 배우, 가수, 성직자, 교사, 학교위원회,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을 통해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풀어볼 시간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시즌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상원, 하원이 있었던 연방정부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백부장과 함께 거기에 가면서 직면해야 했던 여러 바다 위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금식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겉으로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금식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속죄일 10월 10일에서 10월 12일 사이에 해당하는 욤 키푸르 동안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언적인 날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신년 동안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각성 때문에 속죄일과 시즌 동안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저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이 결정하기로 선택한 어떤 방식의 시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 영으로 저는 타격과 많은 손해를 느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이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초자연적인 것보다 피상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미국이 사무엘처럼 외적 매력에 투표하고 키와 체구, 피부색을 보고 내면의 사람을 보지 않는다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많은 손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항해하라고 말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대다수가 틀릴 것입니다. 이것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협력할 것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대중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언의 말씀입니까? 이 시즌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더 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속죄 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라는 여인이 결정적인 때에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결심했고, 갑자기 이 여인이 재앙과 큰 돌파 사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의 첫 번째 부분에서 언급된 모든 혼란이 실제로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 제가 보았던 칼을 든 천사가 그의 손을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미국을 고쳐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킴푸르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리가 모든 항공편을 이미 예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취소하고 모으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로 점령하라는 집회를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부르심을 듣고 이 시간의 긴박함을 느끼는 미국 50개 주 전역의 사람들에게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요청합니다.